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를 얽어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얽어매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자유한 사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자기 감정에서 자유함이 일어나야 돼요. 남이 미워진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남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명예에 대한 욕심에서도 자유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는 교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교회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인간도 허물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사람의 허물은 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허물이 흉이 되지 않는 교회, 그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벗어버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어떤 문제에서 흉이 될까봐 긴장하거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 중직이 되어져도 더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의 감정에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가면은 괜히 없는 허물도 드러날까봐, 만들어질까봐 긴장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들음에서라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 가지 자유함이 일어나야 되고요. 설교가 선포되고 성찬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듣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에도 보면은 말하는 것만 가르치지 듣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설교를 복음적인 설교는 잘 못했지만 듣는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어떻게 듣는가? 지난 주일도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요즘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방인의 기도,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중얼중얼하는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기도를 말해요. 그 기도를 성경은 여러분 헬라 시대의 수사학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 논리학에 말하는 인크루지오라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그 뒤에 가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 잘해 주십시오.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그걸 그냥 일생 동안 기도하는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스스로를 한번 보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발생하려면은 그래. 그동안 내가 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만 했는데 이건 우상 숭배적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 자녀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한 것이 이방인의 우상숭배 기도라는 것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회개는 그런 회개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나는 그저 남의 허물만 보려고 했지 내 눈에 보이는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구나. 그래서 교회에 샬롬이 없었구나. 이런 자각에서 회개하고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되게 한다면은 불교인들의 기도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국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기도문은 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죽기밖에 더하겠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면은 여러분 참 우리가 보세요.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고 내 자녀를 의사로 만들 수 있고 판사로 만들 수 있는 사회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회에 무슨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내 자녀가 의사가 안 돼도 내 자녀가 판사가 안 돼도 내 자녀가 대기업에 안 들어가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왜 안 이루어지는가?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몇 년 예수 믿었고 성찬식에 몇 번 참석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매여 있는 내 삶, 내 명예에 매여 있는 삶, 내 감정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런 신앙의 성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교회 때문에 내 노년이 좀 걱정이 줄어들고 교회 때문에 내 자녀 교육이 걱정이 줄어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신학적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아프로디테 신전과 포세이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가서 길들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요 갈롭 안에 있는 이야기는 네가 성찬을 뗐다고 구원의 영역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설교라고요. 그럼 이런 말씀도 나중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나 교회나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진영 논리에 빠지면은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돼요. 내 편은 옳고 상대편은 나쁘다는 진영 논리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진영 논리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톨릭 하면은 사람들은 천주교를 떠올리는데 가톨릭은 천주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 하잖아요. 그 공회가 영어로 홀리 가톨릭이에요. 보편적 교회라는 말. 여러분들이 믿는 교회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를 떠올린다면 그 사도신경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고 좋고 이러면 혼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랬다고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혼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은 훌륭하고 좋아. 이때 교회가 구원의 역할이 되어지고 구원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를 가톨릭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앞에 로마를 붙여야 돼요. 로마 가톨릭.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회,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천주교의 굉장한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일 날이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동백 가톨릭이 되면 안 돼요. 김종욱 목사의 가톨릭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오카노 가톨릭이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공예가 되어져야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의 여러 가지 천주교는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그 변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면은 지금 저도 옛날에 신부님하고 신학적 토론을 하는데, 야, 그 신부는 교황 무엇을도 안 믿고요. 성모 숭배도 없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목사님,
그거는 중세의 가톨릭입니다. 그럼 중세의 가톨릭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힘들게 생기 뭐냐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태리 가면은 보이는 거대한 성당들이에요. 그 성당들 속에는 그 당시의 교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우상숭배적 신앙 때문이에요. 그 우상숭배적 신앙이 뭐냐면은 성찬이라고. 성찬을 마력화했어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부에게 받아 먹는 순간 이 떡은 주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주님은 하나가 됩니다. 마력화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십계명이 기준이에요. 교회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 하면은 1계명을 안 어기는 줄 알아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은 1계명을 안 어기는 줄 알아요. 그건 뭐냐면 우상숭배 2계명을 몰라서 그래요. 2계명에는 뭔가 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라든지 성경을 안다는 것이요. 그냥 문자 몇 자 아는 게 아니에요. 2계명의 우상숭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라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화하고 도구하고 수단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물질에 부여해서 그것을 구원의 수단이나 축복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이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예전입니까? 그런데 이 예전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영적인 것을 물질화해서 이것을 마시는 순간 나는 구원의 영역에 있게 된다. 이게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계명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종교적인 과업의 성취는 일어나지만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커갈수록 교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악순환이 있는 것이 중세 천주교였다. 그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제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화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를 차에 걸어놔 놓고 십자가를 여러분 집에 달아놓으면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드라큘라 신앙, 우상숭배의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장로교는요 십자가를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우상된다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건데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 새벽기도,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기도가 우상숭배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구원의 수단이나
축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영적인 기도가 이계명을 어기는 게 되어져요. 심각하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에 한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간증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새벽기도에 불러 모으면은 일반화의 오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벽기도는 뭔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유한한 인간으로서 나를 얽으면 많은 물질에서 자유함. 그래서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내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 그게 돈을 지배하는 삶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안 하면은 목사도 돈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병 낫고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능력 받고 전부 영적인 것을 도구와 수단화 물질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교회 교인들이 물질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 감정에 자유함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는데도 내 노후가 걱정이 더 커지고요. 자녀 걱정 더 돼요. 이계명 어기기 때문에 1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상하네. 그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상 숭배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이제 내가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목사님 예배 마치고 축도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은 것. 축도의 중요한 영적인 것을 복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축도는 이계명을 어기는 게 되어버렸다.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몰라요. 축도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예전이에요. 자, 똑같은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물질화해버려서 하나님을 물질화해서 이걸 구원의 수단이나 축복의 수단과 통로로 삼으면은 이것이 이계명을 어기는 기고 이 이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중세에는 그 교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학대했고 그 교인들을 학대한 것을 가지고 위대한 건물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심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이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이에요. 성찬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됨의 신앙이 더 커져서 이제는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행복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그저 노년이 더 걱정이 돼서
내 자녀에 대한 염려가 될 때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자신의 육신을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금식 기도로 유명한 교단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하면서 그 흉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가난의 흉악, 병고의 흉악. 그래서 병 걸리고 가난하면 금식하면 그 흉악을 푼다. 그 흉악은 사탄이 매어 자의적인 거예요. 이사야에서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한된 우리 인간이 물질의 매임을 받는 흉악을 금식은 풀어버려요. 우리의 제한된 사랑의 감정이 흉하게 금식을 하게 되면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그 감정에서 노임받게 되죠. 금식이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미워지잖아요. 병 걸려보세요. 미움이 약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전부 죽는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도 그걸 경험적으로 야다하지 못해요. 저는 그걸 20대 때 경험했어요. 제 이쪽 눈은 안 보여요. 신경이 끊어졌어요. 머리가 다 한번 빠개졌던 머리예요. 등촌동 수도통합병원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의식이 없는 것은요, 못 보는 것이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어요. 의사가 저보고 죽는다 그러더라. 뇌부종으로 죽겠지. 전방출혈에 이 신경권에서 양한 실명되겠지. 해진하면서 듣는데 그것이 깨어나고 나니까 꿈인지 생신지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선언이 세워졌을 때 제 얼굴이요, 코가 없었어요. 동면 로탈에서 장갑차가 구르면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젊은 날에 머리 다치면은 죽는 게 내부종이에요. 나이가 들면 내가 쪼그라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때의 감정이 뭐였는가? 육신이 약해지니까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뭐 돈이 필요해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기이하게 돼요. 그것이 금식이고 그것이 특별 기도회예요. 그 기도회를 이계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종교적인 위대한 가업을 성취해버린다.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와 2계명을 지키는 목회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는 나중에 우리 이번에 강림 수도원에 가서 토론해야 될 문제들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까? 우리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287세대 가운데 120, 30세대만이 11조와 우리 집을 헌금을 해요. 저는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봐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분의 2는 돼야 돼요. 60점은 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비로소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저는 어느 교회가 뭘 해가지고 잘 된다, 그건 2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잘 된다는 거 우리 교회 도입 안 해요. 우리 교회 목회 보세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회론을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표현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런 게 아름다운 손길이에요. 교회에 연세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우리 젊은 여성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노년의 삶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조금 나은데요. 왜 우리 교회가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되는가? 이런 말씀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성교회가 이번에도 젊은 여성교회 동참해주는 고마운데 교회는 열정페이의 원천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의 가장 사악함이 저는 열정페이라고 봐요. 성경은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불로소득도 죄라고 하지만은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면은, 자, 우리 교회에도 젊은 여성교회에 와서 음식을 해서 갖다 주는 사람에게 그 수고비를 헌금해서 지불한다면은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분들이 미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한 주에 한 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다면은 여러분이 노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상숭배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여기 있지만은 저는 전공자만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가대원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 3분의 2의 헌금만 하면 집을 적당한 사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여러분들은 미안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일로 해나가는, 그건 자신의 몫이. 구역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가난할 때는 열정페이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지만, 그런데 뭐 하는가 오늘날 보세요. 복음이 뭔지, 우상숭배가 뭔지, 얼마나 수단과 도구하고 물질하는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건지 모르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 할게요. 저도 우리 교회 지사님이 들었어요. 자기가 한 달에 쓰는 것이 수천만 원이면서 교인들에게는 200만 원 받는다. 왜 200만 원 받는가? 부목사 150 주려고요. 나도 200만 원 받는다. 그게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수천만 원 어디에 쓰는가? 기독교 기관에 장다는데. 여러분, 중세의 가톨릭이나 한국의 지금의 기독교나 이 계명이 우상숭배가 뭔지를 모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즘 재벌 3세, 4세들이 여러분 액상 마약 밀수하다가 사죠. 먹고 사는 일이 힘들 때 무슨 마약 생각나요?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 때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없으니까 마약으로 가요. 목사님의 마약이 뭘까? 기독교 기관에 장되는 것, 교회 부동산 사는 것,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니면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에 아버지가 조국이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그게 어디 조국만의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1계명, 2계명이 뭔지를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만 자랑하지.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사자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과 도구로 삼고 물질화 삼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도 일어나지 않고 설교도 못 들으니까 악순환과 대물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은요,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주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왜 가르쳐 줬는가? 그 허물이 흉이 되지 않는 것. 지 눈에 덜 보는 보지 못하고 티를 보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화해서 축복의 통로와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이 계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 문자 이면에 있는 사단의 계계, 여러분들 아셔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보세요. 대형 교회예요. 여전도서 부목사 새벽기도 마치면 밤 11시까지 신방 다녀요. 어떤 사람에게 다녀요? 헌금할 사람. 우리 교회는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수정 전도사, 안권사님 교통사가 났을 때 거기 모셔다 주는 거예요. 혼자 병원에 있으니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일 대신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신방이에요. 사례를 받는 교육자의 일이고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전도사나 장전도사나 김동호 목사, 그런 일들 도와줘라. 우리 교회 여러분, 임낙순 권사님, 이경 지사님 혼자 모실 때에도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요양원 가서 이제 외롭지 않게 해드리라. 물질화와 도구화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여호와를 믿는 신앙. 제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건영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 앉는 순간 나는 짐이 뭐냐면, 왜 건영이의 유학을 강민정 집사 혼자의 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짐이 돼야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데 성악가로서 독일 갈라요. 왜요?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독일 가면은 공짜거든요. 여러분, 성악가의 현실, 이태리 가면 무대가 적기 때문에 독일 쪽으로 가요. 여러분들, 그런 재능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목사님 기관장 되려고 몇 천만 원 쓰는데 쓰지 않고 교인들 행복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동산 사지 아니하고 교인의 삶을 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왜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신학의 부재구나. 복음을 알면은, 올바른 신학을 알면은 절대로 거짓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은 TV에 목사님 나오면은 유명해서 돈 받고 설교하는 줄 아는데, 그 설교하는데 돈 수백만 원 갖다 줘야 돼요. 한 번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에게 좀 보태주기도 하고요. 시간이 안 돼서 수고 못하는 사람들 대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수고비도 주고, 열정페이가 없는 교회. 이해되세요?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이 거대한 말씀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영적인 그 떡과 포도주를 물질화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 은혜의 수단,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서 교회가 엉망진창됐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에 언제나 나타나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처복시켜서 약해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준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많은 물질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나쁜 감정에서 자유함이 일어나고요, 남들보다 내 잘나네 하는 명예에서 자유함을 얻는, 어떻게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했구나 이래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네.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20년 들어보세요. 변하는 거 안 변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자기 신을 복종시켜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 내가 지극히 적은 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실현 안 되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약해요. 아주.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저는 우리 교회가 3분의 2 정도는 11조 우리 집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려고 발버둥 치는 아이에게 부모가 뒷바라지 못해줘서 그 꿈을 꺾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외롭고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가 있잖아, 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교회에 봉사를 못해도 미안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뭔 하원 봉사하는 것이 교회지, 가난할 때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는 우상숭배 기도인 줄 아세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흉으로 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설교를 제대로 들을 줄 알아서 우리 교회에 하나하나 좀 더 구체화되어져 가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산에 진미가 있고 고래등과 같은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는 사람들 속에 전지한 사람들만이 있어서 허물이 흉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목도할 때,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닐 때 김정호 목사 설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입성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헌금을 은혜의 수단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를 만드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이계명을 어기는 계명이 헌금이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나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물질을 우리의 생명의 안정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안정과 행복의 수단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중에 있는 물질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제한된 인간이기에 떠나지 못하는 걱정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른데 적응의 능력이 부족해서 언제나 다름질하는 사회 속에 뒷줄에 서서 쫓아가더라도 최소한도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헌금이 이 사회에 세금의 정신을 회복하고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비록 동백한기퉁이 있는 적은 수의 교회이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초석이에서는 이 초석이 한국의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 좋은 목사, 로마의 가톨릭과 같이 목사님을 교황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았어. 이전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디 있니?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어디 있니?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크든 작든 좋은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의 도구인 목사님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못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설교를 더듬거리든 유창하게 하든 어깨의 견장에 지기가 있든 없든 말씀의 통로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초대의 그 교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백혈병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홍영란 지사님, 딸 희원이가 자신의 몸이 부모로부터 받은 한몸임을 알았어. 엄마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이 효심을 주님이 연락해 주어서 이번 추석 기간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엄마와 딸이 더불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복된 생애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지 아니했던 가족들 만나서 감정에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에 환희가 있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원거리의 이동에 있어서 급한 소식이 없고 안전하고 편한
기성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교적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사람을 위해서 드린 헌금이 물질화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애를 세우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이루도록 십자가에 몸부리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